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부활주일 지나는 첫 번째 주일을 다시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실까요? 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알도록 오시는 경우와 모르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시면 만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오늘 본문의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종말론 자들이 무조건 주님이 오시면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 보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들에게는 모르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사건의 요점이 2절 이하의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에 어떤 자녀들이었느냐 하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 바울이 된 사울도요, 사실은 그의 원래 태생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돈독한 사람이었고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있지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어도 정말 독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성도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곧 어떤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과 합당한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알게 보는 자들과 모르게 보는 이 자들, 이 사건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그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뭐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류를 해보면
생명과 책의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표현해보면 이렇죠. 비블로스 테스 조에스. 비블로스 테스 조에스. 생명책입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생명이고요. 곤충들도, 심지어 날파리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고, 산천초목, 그리고 물에도 죽은 물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조에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가라고 하는 내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만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모습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탄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탄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돌아다녀도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함은 곧 뭐를 전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즉 생명을 비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책을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름 하면은요,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일까? 누구를 영접했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분을 영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존재되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존재이신 이름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존재가 들어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은 글씨를 써서 그 써진 종이를 묶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책이 되죠.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말합니다. 편지는 두 종류예요. 내가 직접 종이에다가 써서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사람을 보내는 인편 편지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말.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입니까? 주님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써서 주신 편지들 아닙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어디에다가 썼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 썼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신비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비에 기록했다. 여러분, 편지 중에서도요, 자신이 편지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무엇으로 받았느냐? 말씀으로 받았고 형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를 하나하나 모아보면 뭐가 될까요?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책이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뭐가 될까요? 66권 성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돌판에 쓴 것은 곧 무엇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까? 먹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비에 쓰여진 것은 뭘로 썼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건 내 말이 아니다.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내가 와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편 편지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책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생명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책. 생명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존재가 생명 안에 있을 때 생명책에 쓰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몸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요. 때로는 글씨로만 써서 몸에다가 이 문신을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계나 컴퓨터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이 명령입니다. 말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존재화가 되어서 행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지배자와 통치자의 세계인 것입니다.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뭡니까? 말로써 이루어진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이죠. 선한 말이 나가고 선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생명책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직접 썼다는 얘기죠.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므라. 직접 당신이 말하는 것을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의 편지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로다. 무슨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친필로 이렇게 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시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순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전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적으로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진짜 살아있는 표적은 누굽니까? 오늘날 진짜 살아있는 표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돌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알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들인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오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돌아다녀야만 진짜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생명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그대로 기록해 주시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록되어져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바, 하나님께서 찾아진 바 된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자녀는 모두가 한 생명 안에 쓰여있는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념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지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바로 그 존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망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쓰여진 이름만 존중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예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예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와서 펜을 잡고 또 그 이름을 쓰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존재는 없고 글자만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존재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내게 역사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공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존재가 내게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존재를 거룩하다고 여겨야만 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뭡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마무리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르르 하고서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이름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부터 경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분의 존재, 나를 감싸고 있는 그분의 존재를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실까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아끼십니까? 그 아끼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상대라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아낌이죠. 사람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필로스 아니면 에로스 사랑이지.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존재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를 주는 사랑이시죠.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아낀다고 하는 말은 당신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가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바 된 존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실까요? 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 안에 계시는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